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2일 화요일 우리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215쪽입니다. 215쪽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늘 잘 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 당시 지하에 몇 층에 이렇게 동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저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매를 심하게 맞았단 말이에요. 심하게 곤이 맞고 또 사슬에 착고에 매어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드려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지 찬미했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기 전이나 환난을 당하고 나서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고 크고 굳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우리 마음이 자꾸 낙담되고 그다음 가라앉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앞으로 되어질 상황이 지금은 정말 생축즉발 일축즉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기도가 되나 참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아마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 아니겠는가 도전을 받습니다. 왜 평소에는 그토록 훌륭해 보이던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주눅이 들고 또 시험에 빠집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본받아서 아무리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굳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받는 것. 믿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변함없이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문이 그 세빗장이 딱 결속되어 있던 것이 막 흔들리니까 그것이 삐그덕 하면서 열리고 그들의 몸을 얽어낸 그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이런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어려운 환난에 봉착해버리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골똘히 또 생각하고 머리 돌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 선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다 결부되어 있다고 반드시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평소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있으니까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환난과 어려움의 지경이 딱 직면하면 사람이 탁 달라져 버립니다. 요동하게 되고요. 믿음이 언제 있었더니 사그러들고 격품이 확 빠져버려요. 흑품이에요, 그동안은. 여러분,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이고 관건임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끝까지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간수가 모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그 책임을 묻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그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될까봐 자살하려고 할 때 큰 소리로 자신들이 여전히 우리 안 도망가고 우리 여기 아직 있어, 감옥 안에 지금 있어 라는 것을 알리며 그 사람이 자결하는 것을 막아서 그 생명을 구해주게 된 내용이 또 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문이 열리고 지금 감옥 쇠스랑이 지금 차있는데 그것이 벗겨졌는데 도망가야 되는데도 안 가고, 거기에 있으면서 도로 우리 있어, 우리 도망치지 않았어, 염려하지 마시오, 간수를 도로 다독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당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확신, 그것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질병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변에서 우려쌈을 받는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위협이 따를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 어려운 상황에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데도 결박당한 채,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우연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세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이 극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해야 하나? 사람의 영혼을 그 사이사이에 또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했을 때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석 열린 거예요. 막 땅이 비틀어지고 이러면 옥문이 열리죠. 창고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은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에게 다른 감명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지금 도망칠 탈옥할 저러에 비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탈옥 안 하고 이렇게 있지? 하고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가 칼을 가지고 내 이 책임은 내한테 있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럴 때 죽지 마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안심하시오 하고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과 실라의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 내용이 또 종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크고 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굳게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웃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는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제 조선을 내려놓으니 내 나라 가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다니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었던 그 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라. 경외해라 이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정말 무궁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렇게 남의 신, 이 하나님 도로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질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믿음이 테스트 받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이 확신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쉽게 그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간간히 그런 한우들을 바라봅니다. 전혀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 무서워하고 놀라서 기진맥진도 안 하고 난방도 안 하고 도리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러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며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3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